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요.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계명들은 외적으로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전하게 이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인데요, 최소한의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최대한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경찰관이나 학주 아시나요?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이렇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계명들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재에 합당한 모습들을 너희가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나 짐승 대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송실 죄송하지만 조금 마이크가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낮춰주세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부 안에서 섹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섹스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다시 말해서 청지기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 누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빼앗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또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너희가 차지해서 너희 마음대로 막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땅을 잘 경작하라, 짐승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땅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땅이 가진 역량을 잘 발휘하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돌보고 그리고 소유하고 그리고 도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존재하는 첫 순간에 주신 계명,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본적인 욕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안정감, security와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significance, 이 두 가지 욕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확신에 대한 욕구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고요, 누구나 조건 없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중요한 존재다,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확신인 거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내 삶이 헛된 게 아니야. 가치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존재의 가치, 내가 존재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좀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일부분을 헌신하고 드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더 많고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돌보고 관리할 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소유하고 돌보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느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질은 뭡니까? 그걸 빼앗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도둑질은 그걸 통해 그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8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과 강도질 등 국가가 벌하는 것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사용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계교들을 도둑질로 간주하시며, 부정한 저울이나 계량, 불량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 등 강제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여 저지르는 것들도 금하시며, 또한 그가 베푸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일도 금하십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도둑질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처럼 눈에 도둑질이다, 범죄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뉴스에서 범죄율이 얼마만큼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어떤 수치로 나타낼 때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둑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도둑질이다라고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시간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 그것은 고용주의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시간에 충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 역시 고용주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반대로 고용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또한 직원의 시간에 대한 어떤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자동차 딜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어저께 자기가 한 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와서 월 이렇게 페이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거 너무 많아서 자기 못 산다라고 해서 자기가 월 페이하는 거는 낮추고, 그리고 대신 이자와 기간을 크게 오래 늘렸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롭고 뭔가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막내 아들의 영양제를 온라인으로 아마존에서 샀는데요. 이 물건을 받고 보니까 날짜가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2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온라인으로 샀더니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를 이렇게 보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시면 이렇게 사람하고 통화하는 데만 오래 걸리는 거 알죠? 뭐 1번 누르고 1번 누르고 뭐 몇 번 누르고. 근데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야 이거 2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제품을 보냈다라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 담당자 바꿔줄게. 담당자하고 얘기해볼게 하더니 잠깐 이렇게 하더니 다시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가 지금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방 끝나 2분 후에 바로 전화한다고 하니까 끊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았다라고 하고 끊고 이렇게 이제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안 와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는 먹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시간과 그리고 또 제품의 상태, 그러니까 저는 프레시하고 좋은 물건을 기대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받게 된 거죠. 도둑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파는 것,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요, 사회 경제 원리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제품은 적기 때문에 가격을 막 올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요. 그 제품의 가치에 따라 가격을 매겨야 합니다. 또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부서지는 장난감을 파는 것, 제품을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 제품의 어떤 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팔고 이런 것들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것, 빚을 제때 갚지 않는 것, 이자를 과하게 부과하는 것, 뭐 소프트웨어나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 공공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회사가 부당한 이익, 과도한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도둑님들이죠. 다 뭔가를 이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한 윤리학자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도둑이 양복을 입은 임원의 모습이 아닐 때가 그때가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감이 됐습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말라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11조 하라는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협박적인 요소들은 혹시 제가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면 그 협박하는 요소는 빼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는 다시 이제 돌아왔고 겨우 성전을 세웠지만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11조와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냥 11조와 헌금 생활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11조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11조를 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을 안 한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언 안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산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한 사장님이, 가게 사장님이 멀리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안에 매니저를 세우고는 매니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6개월 정도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매니저께서는 이 가게를 매니저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품 오더하는 것, 사람을 이렇게 하여하는 것, 판매하는 것, 가격 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매니저의 뜻대로 하시고요. 또 거기서 나온 수익금도 매니저가 다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저에게는 소득의 10%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매니저는 6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할 때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물건을 오더하고 청소, 관리, 판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는 자기 것이 아니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10%를 주인에게 보낼 때에 이 가게는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것들이, 이 물질들이, 이 재물들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라면, 우리 것이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 안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저 너희들이 짠돌이구나, 왜 이렇게 헌금 안 하냐, 이 정도에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는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이 소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주인은요, 10%만 요구하시고 90%는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8계명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이제 긍정문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 8계명을 자기가 직접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꿉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에서 그냥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둑질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도둑놈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든지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도둑놈은 아니지만, 도둑질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펴서 구제도 안 하는 크리스찬은 그런 정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손을 펴서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도둑질에서 왜 손을 펴서 구제하라는 걸로 이렇게 넘어, 가운데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이 말씀을 내 편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온 교회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짐인데요, 감당 안 됩니다.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지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그 코 묻은 돈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도둑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훔치는 순간 도둑질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 탐욕이 도둑질의 시작이죠. 근데 국가는요, 이 사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탐욕을 금하고 있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요, 마음의 탐욕까지도 정확하게 다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관점에서 이 8계명을 봐야 됩니다. 결국 이 8계명은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관, 재물관, 다시 말해서 돈을 뭘로 보는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밑에서 흐르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 이 계명 밑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탐욕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해서 얻은 소득 맞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지혜, 능력, 재능,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탐심이 자동적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내 건 내가 얻은 것,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탐욕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탐욕은요, 단지 욕심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탐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아야 좀 마음이 든든하고 삶의 안정과 의미를 재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탐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면, 재물에서 나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면, 재물이 나를 이 삶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면 그것은 탐욕인 겁니다. 나를 구원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재물 앞에서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요, 내가 재물을 얻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알고 나의 안정과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 재물이 아니다, 내 수입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든지, 아니면 내가 벌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내가 잘 되고 내 식구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챙겨주시면 내가 챙겨야죠.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뭘 비교하고 있냐면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걸 같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탐심이 너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많은 근심을 줄 거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성도는요, 철저하게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을까요? 그것도 다 다르게,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그냥 맡기고,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똑같이 그냥 먹이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 다르게 소유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에게 많든지 적든지 그 소유를 맡기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아까 봤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한,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앞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맞습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해서 물질을 모으라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물질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물질로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구제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도둑질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묶여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맥체인은 19세기에 스코틀랜드 한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맥체인 목사님은 29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님을 깨닫는 이들이 많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후하게 베풀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 마음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피를 내주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삶은 성도에게 필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거듭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듭난 마음, 새로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에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마음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신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귀중한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이 먼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시죠. 먼저 섬기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성자,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관대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관대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원래 부유하신 분이시죠.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어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입고 죄악된 육신을 덧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십니까? 모든 옷이 다 발가벗겨져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죠. 안정감,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삭 다 깨어진 채, 그런 것들이 다 땅바닥에 내던져진 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죽으시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분은 자기의 아버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완전히 버림받는 영적인 단절과 빈곤의 상태를 경험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그렇게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게 된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할 때 그분의 성령 하나님도 같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죠. 보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 그분이 죄인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성도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반드시 내가 볼 때는 최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분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성도죠. 그게 성도입니다. 모든 부요함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너무나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공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값없이, 아낌없이, 조건 없이,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선물, 은혜, 더 직접적으로는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선물 자체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번에 여기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도 노력을 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거기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맛본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삶을 맞추고 걸어가게 됩니다.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다 그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원하고 더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이 삶으로 내가 부름 받았는데, 이러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라고 하는 게 동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겪으신 고통과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내 것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것을 흘려보낼 때 겪게 되는 고통은 뭘까요? 이번 여름에 휴가 일주일 갈 거 3박 4일 정도밖에로 못 가는 거, 아니면 좋은 곳에서 자야 될 거 그냥 모텔이나 뭐 이렇게 캠핑을 해야 되는 거, 이 정도겠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또는 뭐 숫자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그러한 부요함에서 가난하게, 그것도 가장 가난하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고난을 당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부요함을 우리는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부요함을 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이 땅에서 쓰고 끝나는 것, 천국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단지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것이 영원한 복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그분께 삶이 맞춰진 모든 성도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그런 유산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잘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어쩌면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유,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 훨씬 욕심 많더라,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탐심이 많더라 욕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변명 같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는 데는 평생의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냥 저를 비롯해서 탐욕스러운 그런 목사들, 크리스찬들 욕먹어도 싸죠. 그나마 예수 믿어서 그 정도지, 안 그랬으면 아주 흉측한 도둑놈 됐을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를 보지 마시고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다 내려놓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절대로 실망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잘 물질들을 흘려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고민을 하셔야 되죠. 필수적인 것 사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심플하지 않으면요, 단순하지 않으면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또는 좀 럭셔리한 삶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비교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이 주님은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편하고 럭셔리하고 저 사람도 갖고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피고 참된 제자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